인생은 고난과 그리고 외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장 충성을 다한 임금에게 의심을 받아서 죽을 뻔한 위기를 몇 번이나 겪으면서 결국 그 임금의 곁을 떠나야 했습니다. 자기가 구해 주었던 그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을 때 남들이 다 무시하고 소년과 같은 어린 시절에도 그는 골리앗을 물리쳤고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든든하게 세워가는 위대한 장군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왕의 한 가족이 되었지만 왕의 질투 때문에 백성들의 찬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싸워서 이기는 길보다 피하여 하나님께 맡기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무기를 들면 가장 힘센 장수였지만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기를 들고 노래하고 연주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의 질병 치료를 위해 아름다운 찬양으로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에게 돌아온 것은 임금의 의심이었고 임금의 단창이었고 임금의 미움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광야로 나가서 홀로 외롭게 사는 동안 그를 동정하고 그와 같이 억울한 처지를 당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으로 몰려왔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아둘람 굴에 숨어서 광야 생활하는 그에게 원통한 자, 실망한 자, 외로운 자, 낙심한 자, 수많은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는데 400명 정도 모여서 큰 무리, 한 조직의 보스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칼 들고 힘이 있다고 해서 약한 사람을 약탈하거나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무의도식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치안이 불안한 지역에 가서 양을 치는 사람들의 울타리가 되었고 농사 짓는 사람들을 거들어 주었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고 미래의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직력과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였습니다. 그가 숨어 사는 지역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길게 한 편의 단편 소설과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 나발에게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이렇게 4,000마리의 짐승이 있을 정도라면 그 가축들을 기르기 위한 많은 하인들이 있었고 시설이 있었고 그리고 그의 영역에 푸른 초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치안에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곳에 언제나 도둑이 있을 수 있고 강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수천 마리의 양과 염소를 몇 명의 하인들로 다 돌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도피 생활을 하면서 다윗은 그들을 돌보는 그 지역의 치안 책임자의 역할을 자임하였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누가 요청하거나 대가를 약속하지 않았어도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심정을 그리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알기에 울타리가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주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조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털 깎는 날이 되었다고 하는 표현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타작마당이 열리는 추수날과 같은 것입니다. 곱게 길렀던 양들의 털을 깎는 것은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결실을 얻는 잔치와 같은 날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시골에 살았던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동네에서 돌아가면서 집집마다 타작을 하면 그 타작하는 날, 추수하는 날, 그날은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집에 찾아가서 밥도 얻어먹고 품도 팔고 인심이 좋은 날입니다. 아무도 찾아오는 손님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은 것, 또 추수할 때까지, 그 열매를 거둘 때까지 나 혼자 우리끼리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서 도와주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보살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구든 오면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 털 깎는 날, 추수의 날, 다윗은 몇 명의 부하들을 그 집에 보냈습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그동안 아무 생색도 내지 않고 대가도 없이 그저 울타리가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주고 필요한 노동력도 제공해 주었는데 한 번도 사사롭게 양 한 마리도 가져간 적이 없고 뺏어간 적도 없고 요구한 적도 없는데 오늘은 참 좋은 날이니까 우리 식구들이 밥을 좀 먹을 수 있도록 그 형편대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제공해 달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나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누군지 난 모른다. 이새의 아들이 도대체 누구냐? 요새 가만히 보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손 벌리고 쓸데없이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이들이 있는데 나는 그들에게 줄 것 없다. 그리고는 아주 단호하게 거절해버렸어요. 다윗이 전혀 난 모르는 사람에게 손을 내민 게 아닙니다. 무례하게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동안 조건 없이 노동력을 제공했고 치안 질서를 유지해 주었고 그들이 털 깎는 날에 이를 때까지 그 목장을 잘 보호해 주었는데 이런 경우를 가리켜 이제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거죠. 은혜를 원수로 갚고 받았던 모든 그 은덕을 깨끗하게 지우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그 사람의 성격과 그리고 인생의 요약입니다. 전 세계의 인종을 여러 가지 갈래로 구별할 때 쉔이라고 하는 인종이 있는데 주로 아시아권의 사람들의 조상이죠. 쉔이란 말은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의 의미를 담고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사람의 미래가 그렇게 되라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 그런 인종 갈래를 말하는데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은 문자적으로는 가죽부대 이런 뜻이에요. 살을 다 발려내고 뼈도 다 빼내고 형체는 그대로 있지만 가죽만 남아있는 그것이 옛날엔 물병이었고 물통이었고 그리고 포도주를 담는 통이었습니다. 생기는 건 그대로 양인데 그 속에 있는 살을 다 꺼내고 그 가죽을 잘 말리고 그리고 구멍난 곳을 전부 묶어서 그 속에다 물을 담는 거예요. 겉모양은 양이지만 껍질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가죽부대라는 말에서 어리석은 자, 속에 지혜가 없고 속에 예절이 없고 그 속에 인간미가 없는 사람을 가리켜
가죽부대 나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말로 이거 번역하면 이런 경우 이제 밥통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즘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저희들 어릴 때는 야, 이 밥통아 그러면 속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나중에 밥을 넣어야 재구실을 하는, 그러니까 밥만 들어갔다가 나가고 사람 구실 못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밥통이라 그랬어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형체는 가지고 있지만 밥만 축내고 아무 쓸데가 없는 그런 인간이었다는 평가가 그 이름 속에 있습니다. 사람은 그 속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들어있어야 하고, 그 머릿속에 자기가 받은 은혜와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억하는 기억력이 있어야 하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을 도와주어야 할 그 나이와 지위와 경험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을 다 비우고 그냥 나 혼자 밥만 먹고, 이건 내 돈이니까, 이거는 내 집이니까, 이건 내 밥이니까 나만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을 밥통, 어리석은 자, 가죽부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발은 이름 그대로 고마운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았어요. 도움받은 것 그 머릿속에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털 깎는 날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죠. 앞으로 내년이 있고, 앞으로 10년 후가 있고, 앞으로 그가 늙어 살아갈 긴 세월이 있는데, 마치 오늘 인생이 다 끝나는 것처럼 배은망덕한 태도를 보이고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매정하게 그 요구를 거절하고 보냈습니다. 다윗에게 부하들이 가서 보고합니다. 나발이 다윗이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베풀어 주었던 모든 도움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밥 한 그릇, 고기 한 점, 물 한 방울 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화가 벌컥 났어요. 그리고 200명을 무장시키고 200명은 자기들의 본부에 남겨두고 나발을 치러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나발의 하인들이 알았어요. 나발은 잔칫날, 추수날 많은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 음식이 우리의 오늘이 있기까지 나를 도와준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좋은 전통과 본질을 잊어버리고 혼자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오늘 자기의 인생이 끝나는 줄도 모르고 그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리고 혼자 실컷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하인들이 지금 다윗의 군대가 출동했다는 사실을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비가일, 아비라는 말은 아버지, 근원 그런 뜻이고 게일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의 근원, 아버지의 기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는 지혜롭고 총명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머리가 좋다, 능력이 있다 그러면 돈 잘 버는 걸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기로 들면 나발이 능력 있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아비가일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분별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아차릴 줄 아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하인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고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온 가족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한 결과로 거대한 목장을 갖게 되었고, 올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농사꾼처럼 엄청난 양의 털을 생산해서 부자가 되게 생겼는데, 오늘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급하게 양을 잡아서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빵을 구웠습니다. 좋은 포도주를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집을 치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 다윗의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군대 행렬을 여인의 몸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위대하신 장군님, 이렇게 표현하면서 상대방을 기분 좋게 축해줍니다. 지금 피난민 신세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조폭의 우두머리 같은 그런 천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다윗 앞에 서서 장군님, 위대하신 주님, 이렇게 표현하면서 내 남편 나발은 이름 그대로 밥통이에요. 고마운 것도 모르고 사람들의 도움도 기억하지 못하고 제 배만 채우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위대한 장군님이 그런 어리석은 사람의 피를 그 칼에 묻힐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갚으실 텐데 하나님께 맡겨주시고 제가 정성껏 요리한 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음식을 잡수시고 또 동료들과 함께 즐겁게 잔치를 하시고 노여움을 풀어주세요. 당신의 그 깨끗한 삶을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압니다. 당신이 억울하고 힘들어도 항거하지 않고 피난민의 신세를 선택하고 외롭고 힘들게 살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셨던 그 너그러운 마음을 다 압니다. 내 남편은 어리석어서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기억하고 남편 대신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미워하지 않고 사울 임금의 옷자락만 베고 그것조차도 마음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던 다윗이 한순간 분노 때문에 울컥하고 칼을 들어서 살인을 할 뻔했는데 그 여인의 지혜는 남편의 생명도 구원할 뿐 아니라 다윗의 일시적인 분노도 잠재우고 다윗의 명예를 보호하는 지혜로운 충고를 주었습니다.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도 예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옳은 말을 하는데도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을 보호하는 지혜로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고마움을 기억하는 사람, 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가족들을 살리고 나와 만나는 사람을 더불어 행복하게 하는 것이죠. 그동안 가족을 위해 특별 새벽기도회, 이 온 가족 특별 새벽기도회 하는 동안 어린아이들 얘기, 그리고 남자들에게 여자분들한테 잘해라 이 얘기를 한 2년 동안 했어요. 오늘 우리 여자분들이 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욱하면 보이는 게 좀 없어요. 속에 들은 것도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자존심만 조금 건드리면 그냥 정신없이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때
여자들이 지혜롭게 해야지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지혜롭게 했어도 덕분입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세워주고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당신 같은 남편 만나서 참 행복해. 그러면 행복해져요. 아유,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당신을 만난 거였어. 이러면 그때부터 인생이 이제 불행해지는 거죠. 아비가일은 다윗의 분노를 잠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데 내가 칼을 들어서 정죄하려고 했구나.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다윗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음식을 받아들고 돌아갔습니다. 집에 와봤더니 자기 남편은 죽었다 살아난 것도 모르고 정신없이 술에 취해서 잠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날 그 밤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이튿날 자기 남편에게 사태 파악을 하게 하려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했더니 이 속에 감사도 없는 사람이 용기도 없고 사리분별도 없고 잘못된 것을 고쳐 살 수 있는 회개의 마음도 없고 큰일 날 뻔했구나 놀래서 마음이 굳어지고 몸이 굳어지고 열흘 만에 정신적인 쇼크로 죽고 말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 지혜로운 여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인 홀로서 살아갈 수 없는 고대 사회에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았어요. 혼자 남은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을 만큼 얼마나 그 여인의 지혜에 다윗이 감동했겠습니까? 후일 그는 다윗이 임금이 되었을 때 왕비가 되었습니다. 존귀한 여인은 예뻐서 되는 게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 감사할 줄 알고 본질적으로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라는 그 말을 마음속에 품고 있지 않았어요. 표현했어요. 그리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하여 요리한 양고기 요리와 포도주와 떡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루 종일 지친 남편이 들어올 때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 가정에 얼마나 행복한 기쁨이 넘칠까요? 찬밥 있어 찾아 먹어. 우리 짜장면이나 먹으러 나갈까? 평소에 그렇게 살다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오늘 같은 날은 좀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정성껏 대접도 하고 또 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 이렇게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 구심력을 밖으로 좀 돌릴 줄 알아야 돼요. 당신 덕분에 그래 자녀들을 볼 때 너 때문에 삶에 의미가 있다. 형제들을 만나면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왔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직장의 동료들에게도 당신이 도와주어서 우리의 일이 잘 되는 것 같다. 교회 오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담당 목사님 신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로님 교회를 잘 이끌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잘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집사님들 우리 교회에 잘 준비하고 보살피고 잘 관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고맙다는 말이 결국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것을 표현하는 그 순간, 그것이 나의 행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주변에서 보이지 않게 기도하고, 주변에서 보이지 않게 사랑으로 격려하고, 주변에서 보이지 않게 희생하고 눈물로 함께 협력하는 모든 내 주변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오늘 행복한 나라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동전 몇 개 넣고 2km, 3km, 내가 돈 10만 원 내고 남의 나라로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 그 버스나 전철을 조종하고 운전하는 기사, 그런 분들이 수 없는 긴 세월을 훈련하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여 안전하게 운전해 주기 때문에 내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차를 타고 내릴 때마다 있다면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린아이가 제공한 조그만 도시락 하나를 들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했다, 그래 좋습니다, 긍정하고 칭찬하고 감사할 때 일어났고,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시신의 부패가 시작되어 냄새가 나는데도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직장에서 일했습니다. 내가 지혜롭게 판단하고 분별했습니다. 내가 땀 흘렸습니다. 내가 수많은 나날 동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제들을 다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거둘 때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내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염려하고 나를 도와준 수많은 사람들의 그 도움을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우리가 함께 즐깁시다 하고 잔칫집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행복한 천국이 그 집에 이루어질 것이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고 아무리 수많은 성공을 경험했고 아무리 지금 가진 힘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줄 모르고 인색한 사람, 내가 했다라는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의 인생은 거기에서 더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마음속에 느껴지거나 인식돼서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나와야 돼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고,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가, 성도와 교역자가, 그리고 직장에서도 동료들을 만날 때마다 반드시 오가야 하는 축복의 말인 것을 기억하고 남을 잘 먹이고 남을 잘 대접하고 남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곧 내 행복의 열쇠인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게 남을 살리고 남을 흐뭇하게 함으로 자신이 살고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